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을 고치소서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축원드리고 싶은 건 영육간에 건강해서 올 한 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병이 커지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검진도 잘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거나 종양이나 그런 게 있으면 초기에 치료를 잘 받아야 그래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병이 찾지 못해서 점점점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나중에는 큰 고생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강건해야,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드는 그 죄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죄악을 품고 그 죄악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악한 영의 종이 되고, 또 점점점 죄가 커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선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어서 또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알면서도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숨겨져 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나의 숨겨져 있는 죄악을 발견할 것인가, 또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발견했으면 그 죄악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가장 마지막 편지를 보낸 그 교회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7교회들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교회와 비슷한 편지를 보내실까?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과 비슷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만약에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편지를 받는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편지와 비슷한 편지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미지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라는 뜻을 이제 신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던지 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던지, 아니면 믿지 않으려면 확실히 믿지 않던지 하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만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는 한 100년 안팎 살아가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만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와 뭐 안 준다 떼쓰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려면 확실히 믿던지 믿지 않으려면 확실히 믿지 않던지, 이 해석은 조금 강한 면이 있긴 하죠. 두 번째 해석은 차던지라는 뜻은 말씀을 순종할 때 냉정한 모습,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순종할 때 냉정한 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인정과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분명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차지 않다, 냉정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 앞에 냉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라고 지적을 받은 것이고, 더없지 않다라는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열정 있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적당히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다. 이 말이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좋은 모습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하는 거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비유가 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므로 내가 촛대를 너희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 성령의 역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상당히 두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질이 됐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든다면 사울처럼,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의 뜻에 맞을 때는 순종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미지근하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역겨워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토하여 내친다라는 것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에 담아두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이런 실상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보면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겠죠. 자기 속에 지금 암이 점점점 커져서 정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죽음이 올 수 있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상당히 좀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 의료,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상당히 번성했었고 또 의료업도, 그러니까 의학적인 약품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의학업도 상당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약 같은 경우, 눈에 바르는 안약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마치 특산물처럼 전 세계에 술출하는 그런 상당히 그 시대에는 상당히 유명하고 또 유능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하기에는 내가 부자다, 금융의 중심지니까 모든 세계의 돈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아가니까 나는 부자다, 또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부여와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육신적인 부여와 평안을 누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실상,
자신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공고하다라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또 느끼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걱정이라든지 근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마음이 쓰릴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쓰려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곤고한 그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가련하다라는 뜻은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가장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혹시 그 대기업 회장 그런 사람 보시면서 불쌍하다는 생각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는 예전에 이병철 씨인가요? 그분을 보면서 상당히 불쌍하다라고 말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그들의 가정이 되게 좀 많이 상처가 많았고 또 이병철 씨도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들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세상 것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거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인데 왜 저것 때문에 안달하고 왜 저것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왜 저렇게 헛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상당히 불쌍하게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실상은 가난했다. 그들은 이렇게 되게 부자였잖아요. 돈도 많고 교회도 아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난했냐면 영적인 가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천국에 보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한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고 면류관을 쌓기 위해서 어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눈이 멀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항상 좀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눈이 멀어서 이렇게 소경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잘 현명하게 그때그때 적절하게 적용을 잘 시켜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분명하지 않고 항상 어떤 일을 해놓고도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실상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인격의 부재, 인격의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될 사랑과 덕, 이런 것이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어떤 때냐면, 내 속에 있는 욕심, 또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만약에 부정부패를 하거나 뇌물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죠. 뇌물을 먹어서 그것이 사회에 공개가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 그런 숨겨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의 그 욕심대로 막 화내고 싶을 땐 화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그런 벌거벗은 수치,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죄악의 본성이 막 나타났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지금 너희들의 죄악이다. 이 부분이 지금 너희들이 고쳐야 될 그런 죄악의 요소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에게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병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병이 커지기 전에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디가 뭐 잘못됐다, 한결이가 여기를 긁어갖고 제가 여기 지금 약간 찢어졌는데, 그것을 거울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 다음에 11절 말씀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 다음에 1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도 기록하시고 사울의 이야기도 기록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으면 그것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모습,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숨겨져 있는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상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고 간음하고 또 살인죄를 살인 청부죠. 살인 청부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숨은 죄악을
이렇게 알게 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시는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갑자기 어떤 큰 환경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도 일으키세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세요. 희한하게 불신자들 입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말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동물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나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에게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 준다고 하니까 막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잘 가다가 갑자기 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면서 다시 길로 와요.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제 좁은 이런 담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또 나귀가 이 벽에다가 이 발람의 다리를 막 긁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또 발람이 이 나귀를 막 때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때리고 또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천사가, 그러니까 나귀는 천사를 본 건데 발람은 천사를 못 본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거를 이 나귀가 보고서는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 나귀가 너무 무서우니까 발람의 그 가랭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발람이 막 때리면서 왜 그러냐, 빨리 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서 22장 28절. 저도 아직 동물이 말하는 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잘못을 안 했나 봐요. 민수기 22장 28절, 구약성경 234쪽. 구약성경 234쪽, 민수기서 2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라고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여튼 우리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찌르시고 우리 양심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을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고치는 방법까지 이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불로 이렇게 연단한 그런 순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금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은
크게 14K가 있고 그 다음에 18K가 있고 24K가 있죠. 순금을 어떻게 만드나요? 저도 만드는 건 TV로만 봐서.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이렇게 녹이잖아요. 녹여서 불순물은 빼고 이렇게 순금을 만든다고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금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확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을 살아.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번 시험해봐라.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봐라.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들도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끝까지 실행해 보아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참된 진리인 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유해지면 세상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세상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불로 연단한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된 만족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시키실 때에 그 연단과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소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거벗은 수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육신의 부패성, 그런 더러운 본성, 예를 들면 욱하는 거, 아니면 게으른 거, 그런 것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정결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아라. 옷이 상징하는 것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 그럴 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하겠죠? 이쪽 뺨을 돌려내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주고, 내 속옷을 취하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서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었죠. 그것을 닮아가려고 힘을 써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사라라고 한 표현은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돈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그런 값을 치르고 그 옷을 사서 입어라, 행동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처방 방법, 치료 방법이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눈이 멀어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분명하지 않고 어떤 걸 선택해 놓고도 불안해하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을 만들고 수출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진짜 안약,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약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약. 약이 있는데 두 개가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죠. 웃으라고 한 이야기죠. 구약과 신약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에 바른다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데, 마음의 눈에 말씀을 바른다라는 뜻은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실 때가 있으시죠? 그게 바로 안약을 눈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겠죠. 저도 좀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고, 또 이 안약은 약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과 구약에서는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뭐를 이렇게 발라줘서 상처를 치료했었죠?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후시딘 같은 그런 기름기가 있는 그런 기름을 바르는데, 안약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눈이 밝게 돼서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통달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의 열망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네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은 19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해야 될 일,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상태가 돼서 좀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업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라는 말은 충성되이 행하라 라는 뜻이죠.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면에서 조금 미지근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하냐면 차갑게 하는 것, 뜨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냉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열정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열심을 내라 라는 것이죠. 열심이라는 것은 노력을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다잡아서 올 한 해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뉘우치고 고쳐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이제 다 드러나게 해주셨고, 처방전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깨닫고 고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너희들이 들을 때에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고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순종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이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왕의 보좌에 딱 앉아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들죠? 상당히 영광스럽고 기쁘고 보람되고 어떤 상당히 우리가 저도 이제 메달 같은 거 받아보진 않았지만 받아본 건 무슨 상도 무슨 모범상, 개근상 이런 거 받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상을 받거나 어떤 높은 지위에 주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참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시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저의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숨겨져 있는 내가 착각해서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불신자라든지 심지어는 동물을 사용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든지,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런 악한 모습, 주님께서 미워하신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고쳐나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모습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잠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셔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고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드러내 보여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에게 혹시나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돼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미지근하고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차든지 더없든지 열정을 가지고 또 냉정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해서 확실한 체험을 갖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부여하게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과 그 말을 따라하며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육신의 부패성과 욕심을 가리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해서 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